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정말 사랑의 마음 가득하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책망은 그들이 바로 세워짐으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더러는 독설도 있고 더러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다시금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단단히 서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이 고린도서에 아주 여러 곳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그저 세상에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세상의 지식으로 현란하게 말하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지혜이므로 그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또 권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이 16절의 말씀은 아주 대단히 위대한 말씀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은 오직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는 수룹바벨이 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나중에 헬라에 의해서 또다시 지배를 당하면서 헬라가 망하고 또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이 신약 시대에 이를 때까지 이제 그들은 수룹바벨 성전도 다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들은 성전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헤롯 성전, 이것이 성전이라고만 여겼는데 바울은 여기 16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는데 이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대단히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16절을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지나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6절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 됩니다.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그런 신학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1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반복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니 여러분도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들을 여기 지금 17절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괴하면, 즉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결코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 거룩함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싸움을 벌이면서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경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앞에서 쭉 읽어왔던 말씀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인정하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먼저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면서 스스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1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매우 꺼림칙한, 그래서 꺼리는 것들이 되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로 당신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당신들이 스스로 어리석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저 어리석은 자가 되었구만 할지 모르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자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신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따르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스스로 속이지 말고 겉사람만 교인인 양, 신자인 양, 무늬만 그저 그렇게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또 말과 행실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결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자꾸 신자들을 향해서 저 어리석은 자들,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믿는가? 저거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라고 하는 조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진실한 신자가 되어지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세상에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너무나 현란하게 모든 사람을 설득할 만큼의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깊이가 있으니 나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 꾀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됐으니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자기 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19절의 말씀 이 구절을 마음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겠고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 발목을 붙잡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되어지는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롭다 여기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20절의 말씀에서는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이방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쌓아가고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또 아주 풍요롭게 만들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아침 한개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에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넷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그 지도자가 가장 자랑스러운 자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바울파는 바울이 제일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아볼로파는, 또 게바파는, 또 그리스도파는 각각 사람을,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를 으뜸으로 여기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파벌을 만들고 서로 싸움을 벌입니다. 상대편들을 비방하고 또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장 지혜롭게 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헛된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23절의 말씀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면 23절의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지나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그 사람을 신성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의 가장 으뜸인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장의 이야기를 끝나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4장의 첫 마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한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2절 말씀에서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개역개정은 충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새번역 성경은 신실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바울이라고 아볼로라고 게바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말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대속의 죽음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손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새번역은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선포하는 나는 관리인에 불과하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신실성만이 맡겨진 자에게 필요한 그러한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언제나 예배자가 되고 또 언제나 신실하게 또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말씀들을 맡기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섬김의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늘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심판을 받는다 하여도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주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책잡기 위해서 내게서 책망할 거리를 찾아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비방하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많은 그런 관리들이 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고자 했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다니엘 6장의 이야기처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3절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의 중간에 보면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그러한 송사에 휘말린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직임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만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겸허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조금도 없도록,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얻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당신이 스스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넷으로 나뉘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갈등이 아주 심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조금도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누구에 대해서든 비방하거나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를 야단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그건 잘못됐다, 저것도 잘못됐다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려 들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환히 나타낼 거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심판자가 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날이 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5절 말씀 앞에서 겸허해져야 합니다.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실 때가 있고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으로 내 마음이 환해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의 생각이 언제나 신실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의 생각을 들추어내셔도, 내 마음속의 생각을 아무리 끄집어내셔도 바울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3절에 말한 것처럼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추어진 것을 다 환히 나타낸다 할지라도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마음속의 생각을 다 환히 드러나도록 들추어낸다면 여러분도 정말로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까? 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감정이 막 격발되어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는 이 싸움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지경에까지 이르자 바울은 편지의 이 첫머리에서 이렇게 길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갈등과 분쟁을 지금 다스리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더 겸허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직 나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바울처럼 주께서 나의 삶에 내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신다 할지라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늘 진실하고 또 겉과 속이 늘 똑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참 아름다운 신자라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품는 생각이 언제나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이 기쁨으로 거하시도록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실한 삶의 모습이 세상에 예수 향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 내 마음속의 생각을 다 나타내고 드러내신다 할지라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바울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허물과 죄가 많아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